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손
예배 전에요,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해요. 우리 박정숙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30년 후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 된대요. 30년 후가 되면 교회의 97%가 문을 닫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진대요. 30년 후가 되면은요, 전 세계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진대요. 이미 사라진 나라들이 여럿이 있죠. 교회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겠죠.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UN 미래연구소에서 발표했어도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 태평하게 있는 교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건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적인 교회는 이미 저기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외관으로 보면 교회 같은 건물인데 나이트클럽이에요. 외관으로 보면 교회였던 것 같은데 이슬람 돔이 세워져 있어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아침에 가면은 그 기독교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저쪽 노은역이 지나 그 반석역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그쪽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이라고, 이번에 그 경선 총대위원장 했던 사람이 대전 유성구 지역구인 그 장애인 휠체어 탄 인권 변호사였던 이상민 의원이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그 앞에 가면은요, 아침마다 믿는 사람들이 목에다가 큰 이렇게 간판 앞뒤로 이렇게 걸고 그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해요. 차별금지법을 그분이 발의를 했거든요. 그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그 국회의원의 마음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벌어지지 않을까. 시기는 늦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제 그날이 우리 앞으로 와요. 우리 앞으로 와요. 제가 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세워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에요. 주일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한 번 묻기는, 하나님 그럼 쟤네들이 언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서 있게 되죠? 또 이게 또 저한테는 분명히 내 아이들이 아픈 날이 올 거예요. 찢기는 날이 와요. 상하는 날이 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믿음의 부모들은 그걸 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때문에 힘들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따르고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아이들한테 전해야 할 믿음은 예배 잘 드려, 11조 잘해, 교회 생활 똑바로 해, 목사님 잘 모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대는 하나님의 소리가 사라진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만 양육해서 먹여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 아이들이 살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서야 되는지, 그걸 지켜보는 육신의 부모는 힘들겠죠. 어렵겠죠. 마음이요. 그게 드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 힘든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너무 무지한 거,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요. 내 아이만은, 우리 집에만큼은. 아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요,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고요, 그 일이 내 집안의 일이 될 수 있고요, 그 일이 내 자녀의 일이 될 수 있고요, 그 일이 내 남편의 일이 되고, 내 부인의 일이 되고, 내 부모의 일이 되고, 내 자식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남의 교회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이단이요 사입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뭐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는 습관처럼 드려왔던 그 모든 예배들이, 습관처럼 왔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병 때문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다니까요. 그 우리가 입에 발린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보내왔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니 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직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급급한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시절을 몰라요. 시절을, 때를 몰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곳간마다 하나님이 온 나라에 가뭄이 한번 들게 해서, 전 세계에 가뭄이 한번 들게 해서 식량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잖아요. 우리에게 땅에 우리가 벼를 심었어요. 모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바람도 주시지 않고 비도 주시지 않고 햇볕도 주시지 않으면 그 해 그렇게 농사를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 보세요. 7년 흉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7년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건 옛날에 아주 고대 역사에 이집트라는 땅에 있었던 일이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돈이요? 100억이요? 1000억이요? 있어 보세요. 있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지 않고 물을 주시지 않아서 전 세계에 가뭄이 들어요. 전 세계 땅이 황폐해져요. 소출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땅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걸로 어디 가서 양식을 살 수 있냐고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다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산을 다 판다 한들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물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내 자녀와 내 자손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이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 올수록 내가 이 땅에 남겨진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다음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어놓고 가서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내가 심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거 분간 못하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나 니네가 천지는 분간하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냐고 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일찍 죽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중에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안 아프고 죽으면 좋겠어요. 저도 소원이 안 아프고 죽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아프고 죽든 아프고 죽든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건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돌아가실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은 본인이 언제 가시는지 모르게 가시더라고요. 괜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막 가시면 어떡하나 애달고 마음 졸이지, 정작 가는 분들은, 저희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노회 모임 가시다가. 근데 가서 보니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 가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요, 자꾸 이 세상이요, 인간의 죽음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막 끝까지, 청력은 끝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막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어쩌라고. 여러분, 그 영혼은 이미 그 정도 되면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에서 평화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사람의 죽음에 의연하지 못하고, 그 왜 그래요? 왜 자꾸 그렇게 막 미워하고 막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그렇게 돼요? 시절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절을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돌아가시니까요, 돌아가셨다 문자 받고 30분 있다가 장지로 가고 있대요. 이미 태워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평생을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의 그 코로나 걸려 죽은 그 죽음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징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뭘요? 아, 죽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이때에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어떻게 신부로서 단장하고, 내 믿음을 어떻게 좀 추스리고, 내 믿음을 어떻게든지 말씀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갈 때 내 자녀와 나의 주변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떠한 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냥 죽는 죽음이 없어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맨날 먹고 사는 일이에요. 맨날 먹고 사는 일. 먹어봐야 삼시세끼고, 거기서 식욕이 충만한 자들은 36끼를 먹을 것이고, 여러분이 먹어 드셔보셔서 알지만 그 맛있는 산해진미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들어가든가요? 때를 몰라요. 때를.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 돌이키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셨어요? 상상해보셨어요? 맨날 한국교회가 뭐하고 있는데, 그래서 100년 전 이 땅 위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 우려먹으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희낙낙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꿈꿔가면서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삶의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문제 앞에 서 있는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긴 섭리 가운데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어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간단히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고 믿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과 같이 사는 모든 삶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완전히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흔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러분들도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책 위에 소단락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 하니까 또 그동안에 베리칩이다, 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또 그게 바코드라 그랬어요. 바코드. 요즘 가격 찍는 띡 하는 바코드 있죠. 또 그게 바코드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목적과 목표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 분명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나누고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분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알고 분별하느냐? 쉬워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나하고 다르게 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예요. 쉽죠? 쉬워요. 속으로 다들 아우성이 들려요. 말이 쉽지 그게 어디 쉽간요. 이런 아우성이 들리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자꾸 악을 말하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자꾸 마귀를 말하고 사탄을 말하는 것은 우리들을 겁주고 우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단이다, 저주다 이런 단어 앞에 우리가 쫄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바른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여기 보면, 그런데 4장 3절에 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있던 시대에 이 요한 서신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신학적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좀 아는 상식적인 이단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또 지들이 또 성령님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게 또 누가 시비 걸까 봐요. 지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는 거. 지들이 성령님이라고 하거나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 성경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앞에 이 말이 딱 서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물론 우리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사는 삶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막 보혜사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걔네들 잘못된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이미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막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보혜사 성령님은 늙어가요. 디스크 수술도 받고 그렇게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벗겨지고 그러다가 죽는 성령님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 보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좀 수술 받듯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수술 받듯이 좀 깊이 들어가 보자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걸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니까 뭐가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이것을 밑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풀었었냐면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생각할 때 펜이 여기 있구나.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러면 굉장히 그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걸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 밑에 5절 이런 데 보면은 이래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결국 뭐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럼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에 지금 우리가 어떤 때냐, 예배 서두에 우리가 믿음의 단도리를 하고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화장을 더 바르고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맨 얼굴이 은혜와 복음 위에 이렇게 단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를 해야 되냐? 신앙의 가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면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 외식이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 벗겨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내가 난 줄 알고 살았더니 내가 아니고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게 내가 가면 쓰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벗겨주세요라는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말 같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알거든, 믿거든, 그러니까 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그 차원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에 협조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로는 계속 지금까지, 그 옛날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거고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지 못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시키고요, 분리시키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스페셜한 걸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세대주의에서의 그 이상한 해석들로 인해서 막 베리칩을 넣고 EU가 연합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면, 전 그런 얘기, 일루미네이트, 막 들으면 그럴싸한 그런 유튜브에 떠도는 막 그런 이상한 얘기들, 복음도 아닌 거, 그런 것들을 막 사역자들이 퍼날려요. 목장 식구들한테 퍼날려고, 구역 식구들한테 퍼날려고. 그게 뭐 하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성경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읽어도 아닌 건 아닌 건 거예요.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꾸 분별이 어려운 거라고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인 양 자꾸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르쳐 놨어요. 근데요, 여기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우리나라 말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나 몰라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안 속했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래요. 오리라 했는데 너희가 들었지 그 말을. 근데 지금 있어, 벌써 세상에 있어 왔어요. 언제부터요?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있어 왔어요. 적그리스도의 영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 왔어.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거에 막 매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 1서에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성경에서 자녀들아,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믿는 형제들아, 이런 말도 있고,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부형들아, 막 이러면서 설교하는데, 왜 요한 1서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냐면, 니네 정신 차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니네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라는 니네들이 지금 어디에 정신 팔려서 무슨 짓 하고 다니냐. 정신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려고 일깨워 주려고 많은 단어들 중에 자녀들아 한 거예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다가 그날이 진짜 도적같이 와요. 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의 소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대요. 앞으로 이겨갈 거야가 아니에요. 이겼대요. 누가 이겼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깨트리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예수님의 자녀 돼가지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덕으로, 우리 아버지 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가 금수저인 거죠. 금수저가 또 어디다 비교를 해요? 우리가 금수저예요. 세상의 모든 잡신들에 비해 어디다 우리 앞에 명함을 내밀어요? 우리가 금수저래요. 그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고요? 그들을 이기었다는 거예요. 이기었대요. 어떻게 이겼냐? 우리가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막 뭔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 이것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런 분의 자녀야. 정신 차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바꿔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육신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무엇 하여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세상을 이긴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맨날 눌리고, 세상에 당하고, 세상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맨날 세상에 유혹받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안달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뭐한 사람이요? 이긴 사람.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협박한다, 이에 협박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가끔 그 설교 잘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전무 아니면 백이다 그러잖아요. 전무 아니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때, 시인한다라는 단어를 어떨 때 써요? 예를 들어 죄를 자백할 때, 너 이거 잘못했지?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는데, 제가 말하자면 예를 들어 유관순이라고 봐요. 유관순. 그러면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이제 막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너 빨리 풀어. 너의 동지들이 어디 있어? 누가 이거 3.1운동을 주도한 거야? 막 이러면서 모진 고문을 할 때, 그때 그런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시인하는 그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시켜서 이해가 쉬우라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내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모를 만큼 힘들 때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유혹받을 때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알겠지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요.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눈 딱 감고 세상 향해 가고 싶을 그때요. 그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를 모든 삶 가운데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 입맛에 좋은 것은 시인하고 나쁜 것은 부인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를 시인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 이때는 뭐예요? 그런 이단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워요? 안타깝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제 자녀들이라고 해도 여기 단에서 갖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의 아들, 딸이 아니라 3대째 목사님의 가문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절하신 영의 손절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영의 양이냐 염소냐 염소라는 거예요. 본인들이요 염소인데 양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여기서 있는 제가 아나요? 몰라요. 누가 알까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시겠죠. 야, 너 착각하지 마. 너 양이라고? 네가 양이야. 염소지. 왜 괜히 양 부러워하면서 옆에 있는 양 털 뽑아다가 너한테 붙이고 자꾸 염소인데 자꾸 양이라고 우겨대. 그 성령의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찔림을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찔림 받으면 교회 안 오거든요. 찔림 받으면 아이고 교회가 내가 여기밖에 없어. 아,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교회 많아요. 그 찔림을 견뎌야 된다고요. 그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염소인데 양이라고 내가 주워다가 갖다가 붙인 털 다 뜯어내고, 하나님 나 염소인데 하나님 양의 무리에 좀 나 좀 끼워주세요. 접붙여주세요. 그래서 양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한테 빌고 예수님한테 은혜를 구해서 그 예수님이 나 염소인 나를 가져다가 양의 우리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옆에 염소 우리 있고 양의 우리 있는데 자꾸 옆에서 양이 털갈에다가 빠진 털 자꾸 갖다가 붙여가지고 누덕누덕 붙이고서 누덕누덕 붙이니까 누더기처럼 붙여지니까 신앙이 누더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어떻게 말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말하면 시험 들고, 어떻게 말하면 교회 일 다 할 것처럼 하고, 어떻게 말하면 세상에 한 번도 예수님 믿은 것 같지 않고 은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것처럼 그러고 세상 나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고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한 영역이라도 세상 가운데 있어요. 빨리 발 빼세요. 빨리 발 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 벗는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든지, 한 번은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하지 보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이상하게 가르쳐놨어요. 무조건 열린 천국문 들어가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준다고요? 그 전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요. 심판할 것이 있다고요.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 하나예요.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더 하겠어요?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 하나님,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그냥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주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네요. 내가 살아온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이끄심이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이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땅에서는 룰루랄라 내 맘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가니까 그 말이 나올 것 같으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대회를 나가도 내가 100을 준비하고 1000을 준비하고 10,000을 준비해도 대회 앞에 긴장해서 100을 준비해도 50밖에 못 보여주고 1000을 준비해도 300밖에 못 보여주는 게 인간의 실력인데, 그 실력 가지고 그 크고 전능하시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요, 내가 때로는 또 하나님을 멀리 했지만 내가 또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 입을 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나 돼야 세상을 이기고 살지, 그 힘 아니면 세상에 맨날 치이고 사는 거예요. 맨날 눌리고 맨날 치이고 맨날 부러워하고 맨날 유혹받고, 그러고 못 살면 또 나는 왜 그런가 싶어 맨날 패배의식 속에 젖어 살고. 주님이 물으실걸요? 야, 너 어떻게 이 땅에서 70, 80을 살다 오면서 세상에 그렇게 내 힘 가지고 내 빽 가지고 내 권세 가지고 세상을 한번 이겨보질 못하고 살아고 왔냐? 야, 장하다 장해. 뭐라고요? 4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영,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내가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커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친구야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산다, 여보 예수 믿어야 살아, 아들아 딸아 예수 믿어야 산다. 그런데 막 아들과 딸이, 남편이, 부인이, 내 친구가 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다. 그 반응이 왔다. 벌써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뭐라고요? 세상에 속하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뭐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럼 결국 나는 아직도 요한복음에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 우리가 아직도 마귀의 자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 믿음이,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발기발기 찢겨서 세상에 그 험한 꼴로 돌아가셔서 날 건지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너 세상 부러워하며 살아라. 너 세상 따라가 살다. 그래, 마지막에만 나한테만 오면 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기실까요? 왜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보면 주의 종된 사도 바울은, 주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죠. 왜 주의 종이라고 써요? 우리가 주님의 목숨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종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주인과 같이 종이라고 해서 막 천대하시고 막 가볍게 여기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소유물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 종으로 삼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길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백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은 뭐예요? 다 하나님 은혜로 한 일인데도 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가면서 상급 주고 면류관 주고, 야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그냥 영원히 살자 하는 그 상급까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속하여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그래 오냐 잘했다 조금 더 있어라 하실 것 같냐고요. 4절에 자녀들아라고 했던 사도 요한이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내가 막 믿음의 말을 해요. 내가 권면의 말을 해요. 내가 위로의 말을 해요. 내가 충고의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하자 그래요. 내가 말씀 보자 그래요. 예배하자 그래요. 하나님 교회 가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나님 믿을 때가 아니라고 말해요.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모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각 사람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듣게 하신 그 많은 음성들, 그거 놔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언제 나한테 얘기해 주셨냐고 핑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시다고요? 여러분 착각도, 그런 착각은 진짜 세상에 생각도 마시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믿는 자들의 권면을 듣고 믿는 자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내가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한테 뭘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꺾어주세요. 순종해야 되면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꺾어야 돼요. 밟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루가 돼야 돼요. 자존감도 예수 믿고 나서 자존감이 있는 것이지, 예수 없는 자존감이요 천에 만에 쓸 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이 심리학에 섞이고, 복음이 인문학에 섞이고, 복음이 세상의 교양과 섞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값싼 복음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도 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데, 근데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이 어디 시장바닥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 주워다가 준 은혜냐고요.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살다가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친 벌거벗은 몸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고 물과 피 흘리고 채찍 맞아 찢기고 패이고, 그렇게 하고 주신 은혜지, 그게 생명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 그렇게까지 하셔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의 권면을, 하나님이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실 때 그 깨우침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지, 그것만 알아도 내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냐 미혹의 영에 속해 있냐 안다잖아요. 영 분별의 은사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받으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영 분별의 은사가 어디가 있어요. 모든 은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데요. 여러분, 진리의 영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세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있고 세상의 영에 속했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던 내 발을 빼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요즘요, 저희 담유리한테 미안해 고마워를 시켰더니 말만 하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누나 미안해. 근데 미안해까지는 좋아요. 왜냐면 시기적절하게 미안할 행동을 할 때 잘 미안해를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안해 해놓고 뒤돌아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담유리 보고 이것이, 제가 담유라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회개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요즘 담유리한테 매일 가르치는 게 뭐냐면 미안해 했으면 그 행동은 다시 하지 않는 거야. 그걸 가르쳐요. 또 하나 요즘 담유리가요, 하지마 이 말을 어디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하지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가르치느라고요, 목사님하고 저 소율이하고가 담유리가 하지마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요. 하지마? 그래요. 하지마. 그럼 그 즉시로 하지 않아요. 그 즉시로 하지 않아요. 담유리에게 사과하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이 하지마, 담유라 하지마, 가지마, 그러지마 하실 때 그럴 때 바로 멈출 수 있어요. 근데요, 어른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쁘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자꾸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마, 그럼 하지마, 그걸 계속 더해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아, 하지 말라고 하면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학교 가서도요, 원에 가서도요,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 이성 교제할 때 어떤 스킨십이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요, 하지마, 내가 싫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담유리가 남자아이라 그걸 더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더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저 아이도 분명히 장성해서 어느 순간에 이성교제를 하게 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할 텐데, 제가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한 아이라면 그런 아이들, 그런 여자친구 이성교제라고 하면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 뭐요? 여자친구가 아니야, 하지마, 나 싫어 하면 멈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끌려가게 내버려 두신다고 착각하는 그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해요. 한 번씩 목사님하고 소율이하고요, 크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소율이가 자꾸 BTS를 너무 깊이 좋아하는 것 같을 때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가 소율이의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알게 되겠죠. 왜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했는지. 근데 그거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적절하게 허용해 줘라. 문화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할로윈 하죠. 할로윈. 네? 할로윈. 지금 그 얘기가 적그리스도 영 때문에 나오는데, 할로윈이 고대 켈트족에 있었던 그 어떤 축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은 이제 귀신이 돌아다니잖아요. 귀신이 돌아다니면 귀신이 나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귀신이 나를 보고 놀랄 만큼 내가 더 해괴한 분장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 때 네가 어떤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내쫓냐 하는 것처럼 이게 할로윈은 그런 문화예요. 근데 막 유치원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주여. 어린이집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애들은 제일 순한 옷 입혀 보내요. 아이고 주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만 기억한다면 그날 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에 깨어있는 엄마들은요, 그날 아이들을 원에 보내지 않고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그날 아이들과 예배 활동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배 장소야 막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막 색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할로윈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간이 더 재밌고 좋구나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발 빼세요. 발을 제발 좀 빼세요. 하나님이 발 빼라고 여러분 주변에 포진 둘 여러분을 하방으로 에워싸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위로를 하고 때로는 믿음의 쓴소리를 하고 때로는 믿음의 채찍질을 가하는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진짜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진짜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가끔 소율한테 그래요. 야, 너 하나님 알아? 근데 쟤는 하나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근데 하나님 너 안다고 너는 어떻게 보장하니? 제가 물어봐요, 한 번씩. 네가 하나님 안다고,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막 분위기 잡고 나 혼자 우울 탈 때 부르라고 내 이름 아시죠가 있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안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천국 문을 하나님 나 하나님 누구라니까요. 아무개라니까요. 나 너 모른다. 그럼 끝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다니까요.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내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아니까 당신이 하나님 내가 당신 아니까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문 앞에 가가지고 청와대 경비서는 경비한테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까 빨리 문 열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경비가 물론 천국에 경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비가 우리 말을 들어주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 청와대 문을 이게 활짝 열어줄까요? 또 어디서 또라이 같은 사람 하나 또 왔나 보다 그러고 그냥 듣는 대꾸도 안 할걸요? 그 문을 열어주는 권한은 청와대 주인장한테 있는 거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한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걸 우리는 맨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이름 알고 하나님 그냥 대충 성경 읽고 그냥 내 마음 또 교회 성경 읽고 살고 세상 또 가면 세상 질서 따라 살고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렇게 믿나 남도 그렇게 믿지 뭐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남들 주일 예배 한 번 갈 때 난 2번 가고 난 3번 가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드린 헌신이 얼마인데 이런 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명함 내미시려고 생각하시고 믿는 것이거든. 애저녁에 정신 차리세요. 천국문을 그 열쇠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우리 권사님들을 안다. 내가 우리 한나전도사를 안다. 내가 우리 은혜집사를 안다. 내가 예은이를 안다. 우리 2분 장로님을 아신다. 우리 목사님도 알고 우리 소율이 담유리도 알고 주상이 은상이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진공이 형제 하영자매 한서도 알고 진삼이 형제도 알고 진순의 가정 헌정집사 진수집사도 알고 주아도 알고 미소도 알고 미소 신랑 이름이 경우도 알고 이게 다 알아야 돼요. 다 안다. 하나님이 그 얘기 해주셔야 보장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부관계도
언제 위기가 와요? 연애할 땐 그렇게 나밖에 없는 것 같지 나에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당신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보니까 변했어.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 한때 세상에 유행하던 유행말로 이게 어장 관리가 끝났는데 내가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위기가 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지내도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마당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잡아놨어. 내 편. 하나님 내 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요. 이 말하고 기도할 건데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기 시대 바벨론 시대 이 포로기 그때가 포로기죠. 포로기 시대부터의 그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포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때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기 이전에는 무슨 하나님이면 기도하면 되는 하나님이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죽겠어가지고 괴로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서 또 원수의 손에서 건져가지고 또 잘 살게 해놓으면 또 가서 그 짓하고 걔가 토한 것에 도로 눕는 것처럼 맨날 그 짓하면 또 데려다가 놓고 또 데려다가 놓고 이거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뭐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어떠한 일들이 있고 해결받아야 할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래야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다리 저는 예물, 흠 많은 예물, 누가 갖다 버린 예물, 바깥에 개한테 던져줘도 안 갖다 쓸 예물. 하나님이 친히 이러한 것들 되는 형편이 어려우면 이렇게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것도 아닌 예물 갖다가 드리면서 옛다 먹어라 하고 이거 먹었으니까 내가 기도한 거 답내놔 이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포로기를 겪으면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해요. 기도했는데도 포로네? 기도했는데도 망했네? 이거 금방 돌아가게 하실 줄 알았더니 이거 한참 걸리는데? 이거 내 대에 못 돌아가겠는데? 내 자녀 때 이거 갈 수 있나? 막 이러한 이 포로기 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당황스럽죠. 왜냐면 이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면 다 됐는데 이게 어느새부턴가 안 먹히고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물 갖다 좀 잘도 먹더니 왜 갑자기 무슨 마음 들어가지고 막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가 돌포도를 내는 것이 어쩐 일이며 막 이러면서 막 세상천지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처음 보시는 사람처럼 막 하나님이 막 불호령을 떨어뜨리시고 너 그렇게 믿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며 막 해가면서 막 겁을 팍팍 주시고 근데 그게 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막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착각했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쪼물락거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니라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믿는 우리들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이게 있잖아요. 그 잔머리가 돌아가요. 믿음의 잔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루어지네? 그러면은 한 번 작정 기도했더니 됐어요. 그럼 두 번 작정하고 세 번 작정하고 100일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럼 누가 이기나 보자. 1000일 기도하고 내가 3000원씩 작정 예물 내고서 기도했더니 안 들어준대. 10,000원 내고 작정 기도했더니 들어줬네. 그럼 10,000원 이제 그 다음에 올려가지고 15,000원 내고 하나님하고 계속 하나님은 꿈쩍도 않고 너 어떻게 하나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보고 계시는데 자꾸 나 혼자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찌꼬 까불르고를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믿음이라는 이상한 자기만의 아름다운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만의 믿음에 착각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가 뭔가 하나님하고 대단한 막 거래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것은 일도 없이 그렇게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 작정했더니 안 돼? 그럼 금식 해볼까? 금식 3일 했는데 안 되네? 일주일 했더니 안 돼? 한 달 하니까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깨닫고 나서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오기까지 암흑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이제 배울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사이클이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셨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 어린아이처럼 막 떼부리고 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들어주셨는지, 그때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으면 되는데, 나 응답받아서 깨끗, 오케이,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나 또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문제 있을 때까지 내가 또 안 올게요. 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많은 것이 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이죠. 그 미련함이 벗겨져야 되는 일이지, 왜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것도 다른 문제면 괜찮아요. 맨날 비스무리한 문제. 어떤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이게 지긋지긋한 문제. 맨날 똑같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 그걸로 맨날 하나님한테 매일 그러고 우리가 지지고 볶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고 나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모든 일들을 싹 다 거두세요. 뭐 하라고요? 응답 보지 말고 나 보라고요. 하나님 나를 봐.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를 향한 내 뜻이 뭔지 아니?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너 나에 대해서 아는 건 있냐? 너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냐?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아니? 내가 지금 너와 왜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 나는 너에게 관심 있는데 너는 나에게 관심이라는 건 있긴 하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가족이나 부부간이 뭐 배우자나 이성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다가 우리는 벌써 그 관계를 깨워버렸을 거예요. 근데 누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를, 우리하고 맺은 언약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셔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영을, 세상의 신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세요.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돌이키면요, 여러분 그 삶이 죽을 때까지 고단해요. 곤고해요. 곤고함이 끊이지 않아요. 왜 끊이지 않을까요? 못 깨달으니까요. 그렇게 하고도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깨어 있으셔서 믿음에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있는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흰옷 입혀주셔서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영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따라 살 때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뭘요? 자신 있게요. 예수 십자가 따라가면요 괴로워요. 세상에서 핍박받아요. 나만 왕따 당해요. 나만 바보스럽게 느껴져요. 내 거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좁아요. 근데 생명길이에요. 근데 생명길이에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요, 요한복음에 있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시인하지 않는 삶을 살면 반대로 뭐예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 안다고 말 못해. 그 얘기예요. 무슨 믿음의 근거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출처와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복음 이 말씀밖에 없는데, 무슨 믿음의 근거로, 무슨 믿음의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막 살고, 세상 욕심 따라 살고, 세상 유혹 따라 살고, 세상 방식 따라 살고, 세상 방법 따라 살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 따라 살아가지고 세상신 섬기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 마지막에 천국 갈 거라고 어떻게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0% 자신있게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요. 똑바로 믿으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점치냐고요. 박수와 술객들과 같이 점치냐고요. 무슨 믿음의 이유를 가지고요. 우리가 천국 갈 이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나의 피로 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말씀으로 언약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했어요. 만나기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하다못해 카카오톡이라도 보내봤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아무 연관성도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 됐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 좋아서 세상 나가 살면서 하나님 알기를 무엇같이 알고 살면서 무슨 근거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냐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디다 대고요. 저는 이 찬송 부를 때요, 마음이 찔려요. 아파요. 괴로워요. 내가 진짜 밤낮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복이 있나, 이게 묻는 거잖아요. 묻잖아요. 밤낮으로 늘 함께 너는 행동하냐? 제가 저한테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야, 네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 스스로가 너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의 선한 양심 빼고 너라는 인생, 너라는 인간이 네 양심을 따라, 너의 그 더러운 양심을 따라 물어볼 때 네가 밤낮 없이 주님과 동행하냐? 네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영접할 때 맞을 예복이 있냐? 없더라고요.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뭔 믿음을 가지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사단한테 속아가면서 믿음이라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사단이 넣어주니까 그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영이라, 오늘 말하는 그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 꼭 여기다가 팔에다가 칩 심고 뭐 이런 이상한 짓 해야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친 사람처럼 살잖아요. 세상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상하잖아요. 내 소속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안 좋고 세상께 더 좋으니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요. 뭐가 돌아도 돌아버린 세상, 돌아버린 거 아니냐고요. 그런 미쳐버린 나를, 그런 덜 떨어진 인생 같은 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서 내가 하나님 믿어, 내 직분이 이거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따위 말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자녀라고 여겨주니까 그게 내 공로인 줄 알고 목을 빳빳이 세우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기서 있는 제가 예외가 아니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외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의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을 내 앞에 문제로 놔두고 예수님 안 붙들고 어디 붙들고 뭐 붙들고 살아가냐고요. 내가 303호로 들어가려면 303호 방키로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데 101호 방키 갔다가 문 열면 열어지냐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진짜 저는요, 저는 다른 교회 식구들 난 몰라요. 우리 식구들 아침마다 제가 뭐하러 새벽잠 줄여가면 여기다가 뭐 하는 줄, 그 기도가 무슨 기도 하는 줄 아세요? 행여나 세상으로 마음 뺏겨서 우리 밖으로 나가는 양떼들 하나님이 제 갖다 집어넣어라, 자보다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갖다가 잡아갖고 우리 안에 넣어놓고 저희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눈 돌아가고 세상에 그 망할 자리인지도 모르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이 지금 세상 우리 밖에 가 있다, 지금 우리 나가려고 탈출하려고 우리에 매달려 있다, 건져라 하면 자보다 뒷덜미 자보다 기도해서 뒷덜미 자보다 앉혀놓고 그거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는 거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싸매어 주신대요. 싸매 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 돌이키세요. 우리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성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거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깨뜨려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성령의 불을 나타내 주사. 아버지 세상의 것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미혹된 모양에서 아버지 발걸음을 누린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닌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권사들의 머리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의 마음을 불리하여 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을 내려주사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가운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때를 알지 못하고 누워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달려나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하심이 맞는 누구와 같이 아버지와 믿음을 지키는 의의로 삶이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고하심을 공유의 광의하기 하도록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일으켜줘 주시고 깨워주시고 흔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두사를 조사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함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병마가 떠나갈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나한테 권세 앞에 무너질지어다. 모든 앞에서 올라가여 주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녀들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날지어다. 자녀들이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묶고 있는 더러운 세상의 영혼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대지 못할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엎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을 들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곳에 우리의 처소가 나의 처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의 목회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이 운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약한 발목을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족한 삶을 보이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상이 아버지와 재민이 아버지 우리 주와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상이 재민이 아버지 우리 선영이 아버지와 저들에게 모든 이 삶에 질병이 습하지 못하도록 질병이 습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와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던집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와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아버지와 내 심령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공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로마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탈리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주의 모든 주의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하나님 먼저 모든 나라마다 웃고 있는 이 더러운 전염병의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는 영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와 저들의 마음에 눌림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이 더욱더 크게 주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아버지와 저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성 삼으시고 주의 군대를 세우셔서 아버지와 다시 한번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와 그날이 새끼오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복이 아버지 우리 가정의 가정에게 아버지 우리 예언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규민이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진수 집사의 가정이 아버지와 우리 미소의 가정이 아버지 우리 홍진 집사의 가정이 은혜 집사의 가정이 아버지 우리 진봉 형제의 가정이 아버지 앞으로 우리 지사 형제의 가정이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여종의 가정이 우리 소유리가 믿음으로 꾸려나갈 가정이 아버지 우리 남유리가 믿음으로 꾸려나갈 가정이 아버지 우리 주상이가 우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는 우리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기니까요, 나라가 이렇게 가잖아요. 대통령 책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나라는 거저 굴러가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굴러가는데요. 왜 대통령 탓하고, 왜 위정자 탓하고, 왜 정치인들 탓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인데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죠. 제가 뭐 그렇게 제가 애국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있으니 내가 발 뻗고 편하게 살 세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일제시대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내 자녀들이 성노예가 되고 징용에 끌려가고 그런 시대가 와야만, 그때가 와야만 꼭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 다음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시대가 올지, 어떤 세상이 올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이요, 하루에 수십 명씩 자살해서 죽어나가요. 그 자영업자 중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없을까요? 일을 하고도 몇 개월간 노임을 받지 못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 믿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정말 이 마지막 추수 때가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만 바닥같이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마지막 추수 때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쓰임받고, 일터에서 쓰임받고, 가정에서 쓰임받고, 교회에서 쓰임받고,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르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겠거든 하루에 한 번 이 찬송이라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르세요. 자녀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자손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에, 가문 가운데 주 예수를 모르는 이가,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세요. 어떤 교회는요,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하고 헤어진대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 삶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요즘은요 정말 귀한 목회자들이 자다 못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나이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대, 50대 사골 사모님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져요. 엊그제도요 한 사모님이 남편이 42인데 갔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아이들이 3살, 4살이에요. 연년생이에요. 근데요 희한해요. 그래요 이 사모님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남편 목사님과 함께 있는 걸 믿어진대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있어서 부하여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예요. 있는 사람은 있어서 풍성해질 거예요. 하나님 더 갖다 주실 거거든요.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야 이것도 못 써? 빼앗아 주실 거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 사람들 발에 밟힌다 그랬어요. 때로는 쓴소리하고 짠소리에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불평한 당하고 애먼소리 당해도 주를 당하여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소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정말 제대로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싶어 소원하며 소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 여기에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떠나 세상의 영을 따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아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어느 한 심령도 예외됨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시간이 우리가 드린 몸이 물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지만 아버지 그래도 드릴 것이 없어 이 시간 몸으로 시간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를 복음 위에 세워주시기를 우리를 믿음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믿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